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할 때에는 북쪽의 아수르가 제국을 형성하고 팽창하는 정책을 펴서 그 밑에 나라인 이스라엘 패망길을 접어들게 되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북쪽의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의 유다도 점차 쇠퇴해가는 그러한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국가의 위기와 그리고 가정이라든지 사업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공궁항이 오고 또 어려움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새 일을 행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소망의 말씀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데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길을 내주시겠다고 합니다.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고 합니다. 사막은 물이 없는 곳이 사막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생활 용수고 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음료고, 우리가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막과도 같은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은 강을 내주시겠다. 하나님이 축복의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서로 싸우고 서로 잡아먹히는 승냥이와 타조의 관계가 이제는 함께 평화의 관계로, 그리고 광야에는 물이, 그리고 사막에 강들을 내기 때문에 자원이 부족하면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강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경제적인 축복도 허락해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새해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승냥이와 타조가 싸울 것도 없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그 백성의 지으심의 목적,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진리의 말씀을 바라보며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역경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그러한 신앙도 있고 하나님 말씀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있는데, 그런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든 삶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주 앞에 토로하며 어려움을 토로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된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감정을 치유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를 놓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과거의 일에 얽매여서 내가 과거에는 무엇인가를 했는데, 내가 과거에는 정말 어떤 일을 했는데, 과거를 버리지 못하고 옛날 일을 버리고 옛날 일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새롭게 결단하며 나가야 되는데 과거를 잊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신앙을 거스르게 하고 하나님에게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그 가장 큰 방해 요소는 마음속에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그런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잘못된 일에 대한 원통한 것입니다. 이 원통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경험이나 혹은 지금까지 계속되는 과거의 경험이 마음의 상한 감정으로, 분한 감정으로 일으켜지는 것을 원통함이라고 합니다.
이 원통함이 있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욱하는 겁니다. 욱하는 마음. 욱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고 새로운 일을 감당하려고 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는 신앙이 정립이 됐는데 주변을 돌아보면서 욱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내 밑에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과거에는 나보다 별로 그렇게 잘하지도 못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제는 과거만 생각하고 욱하는 생각이 돼요. 욱하는 생각.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욱하는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원통한 감정, 욱하는 감정, 그러한 마음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한 가정주부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가정주부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원통함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생애에서 이와 같이 큰 모욕을 당한 적은 없다고 생각해요. 나의 부모님은 나를 사정없이 짓밟고 말았어요. 오늘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내가 부모님께 받은 말은 비난과 분노뿐이었어요. 나는 부모님과 단 한 번이라도 유쾌한 대화를 나누고 싶었는데 이제 부모님은 나에게 비난하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과 함께 전화하고 그리고 나서 상처받고 그렇게 하는 것 지긋지긋합니다. 이렇게 자기 안에 있는 그러한 원통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회사에 근무하는 한 젊은이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내 직장 상사는 칭찬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알아차리지도 못합니다. 지난주에는 내 제안을 슬쩍 자기 아이디어로 만들어서 그리고 자기의 업적으로 삼는 것을 보고 자기의 마음속에 분한 마음이 막 생기는 겁니다.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한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남편은 너무나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도대체 결혼이 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자신이 요구하는 것만 요구합니다. 무자비한 말만 쏟아지는 것이 그의 장기입니다. 그가 편안한 마음을 언제 가지게 될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 직장 생활에서,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그러한 원통함이 밀려올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우리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그러한 회담이나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려놓지 못하는 게 있어요. 오늘 국가 간의 평화회담을 하고 그리고 모든 일들을 진행할 때에 발목을 잡는 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릇된 편견과 간행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불신하려고 하는 과거의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민족이 평화 조약을 맺고 앞으로 전쟁이 없고 북한의 수많은 자원들을 개발하고 그리고 세계 인류 국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 발목을 잡는 많은 과거의 불신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그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 민족을 삼아주시는데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주고 싶고 여러분의 직장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주고 싶고 우리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주고 싶은데 그 우리 안에 남아있는 원통한 감정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됐는데 그 감정을 치유받지 못해서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원한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그 방법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8절을 보십시오. 18절 보면은 이 18절이 바로 그 방법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우리가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무엇인지 확실히 그 정체를 발견해내는 겁니다. 우리 내 마음속에 도대체 뭐가 그렇게 남아있는가? 그것이 이전 일입니다. 그것이 옛날 일입니다. 근데 대부분 그것을 밝혀내는데, 심리학자들이 밝혀내는데 보면은 그것은 다 어린 시절에서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어린 시절에 우리 인생을 보면은 한 살 때 신뢰감이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뢰감이.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고 양육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 살 때에 아기가 울면은, 왜 아기가 울겠어요? 배고프니까 울겠죠. 그러면 젖을 주거나 우유를 줘야 되는데 아이가 울어도 관심이 없어요. 그때 이 아이에게는 그런 불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한 살 때 형성돼야 되는. 그래서 육아휴직을 주고, 요새는 뭐 남성에게도 육아휴직을 주잖아요. 한 살 때는, 애 한 살 때는 다른 거 다 하지 말고 아이에게만 관심을 줘요. 아이에게. 한 살 때 그게 형성이 돼. 한 살 때. 그런데 한 살 때에 어머니와 헤어져서 할머니한테 키움을 받았다든지, 한 살 때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든지. 근데 우리가 60년대, 70년대, 50년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가 어디 있어요? 경제 개발의 시대에, 전쟁의 시대에 뭐 그냥 굶지 않고 살아가는 것만,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만 그래도 다행이었죠. 그런데 그게 다 나중에 성인이 되고 그가 나이 들고 사회생활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친밀감이 형성이 안 된다. 초등학교 때는 근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는 아이들이 이제 7, 8살 때부터 10살 그때는 아주 근면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는 개근상이 최고의 상이잖아요. 성적 우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개근상. 초등학교 다닐 때 개근상 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최고의 상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근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소년기에는 자아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청소년기에는 신앙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 학생들은 수련회를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거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삐뚤어 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20대가 되면은 친밀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0대에서 30대 초반까지는 이제는 정말로 친밀감이 있어서 자기 짝을 찾는 거예요. 자기 짝을 찾고 그리고 자기와 친밀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0, 40대에는 거기에는 자녀들을 낳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그리고 60대가 넘어서는 노인 시절에는 통합하는, 인생을 반추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 준비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니까 원통함이 생기는 겁니다. 믿을 수 없어요. 사람이 믿을 수 없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게으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친밀감도 없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돼서 뭐 될 대로 되라 생각하고 그냥 과거에만 얽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바로 옛날 일에 상처받았습니다.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모의 사랑을 가득 담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살기 바쁘니까 자녀 양육에 정말 사랑을 하더라도 자녀들에게 잘해주지 못했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청소년기를 보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것은 옛날 일이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원통한 감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부모만 잘 만났어도 내가 그래도 그렇게 할 텐데 그런 거 버려야 돼요. 내가 그래도 좋은 대학 나왔어도 그런 거 버려야 돼요. 가장 열등감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우리 동네에서 가까운
그 대학에, 거기 의과 대학생들이 가장 열등감이시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들어가기 힘든 대학에 들어갔는데, 의과 대학은 얼마나 들어가기 힘들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 열등감이 최고고 많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서로 경쟁하고 또 경쟁하고 또 경쟁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거예요. 홀가분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2018년도는 다 지나갔다. 이제 2019년도 소망찬 하나님의 새해가 오게 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전 일 기억하지 말고 옛날을 생각하지 마라. 두 번째 단계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말씀을 주시는데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새 일을 행하는데 새 일은 용서인데요, 새 일이 나타나는데 광야의 길 사막에 강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막에 강이 나올 수도 없어요. 어떻게 사막에 강이 나옵니까? 그리고 광야에 어떤 무슨 길이 납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바로 용서입니다.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새 일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용서해서 나는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주의 뜻이면 내가 십자가를 지는데 주여 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는 스데반의 고백처럼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새 일을 바라보면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부모님을 용서하십시오. 인생에 대해서 자녀들을 용서하십시오. 인생에 대해서 자기 남편을 용서하십시오. 인생에서 여러분의 아내를 용서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북쪽에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북쪽에서도 남쪽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도 평양이 있었는데 6.25 때 그냥 미군 폭격기가 와가지고 다 폭격을 해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라고 미국은 기독교 국가니까 평양에 있는 그 교회로 다 피난 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 들어가면은 십자가 달렸는데 폭격하겠어? 그런데 미국 폭격기가 와가지고 십자가도 뭐고 그냥 폭격해서 다 죽어버렸어요. 평양 시민들이 막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네요. 그 사람들. 우리 남쪽은 또 어때요? 남쪽은 저희 조부를 비롯해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 신앙생활 한다고, 자유롭게 살길 원한다고 그냥 공산당에 내려와서 다 죽여버리는 거 아니에요? 서로 죽고 죽이고 다 죽여버렸어요. 이제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거는 과거의 발목인 거예요. 그거 다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할 때 길이 나는 거예요. 길이. 지금 그 경의선 신의주까지 가고 이제 판문점역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경의선까지 가잖아요. 그거 기찻길만 열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길을 열어야 됩니다. 광야의 길을 열어야 되는데 그건 용서의 길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용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용서하기에는 너무 이른 그런 경우도 있어요. 천안함 사건이 2010년 3월 26일 밤 9시 22분에 백령도 앞에서 천안함이 북한의 침략으로 거기에 탔던 104명의 그런 승조원 중에서 40명이 죽고 6명이 실종되고 58명이 다치고, 제가 백령도 가가지고 교회에서 집회하고 거기 쭉 가서 보니까 천안함 장병들을 거기 그 사망하고 순직한 그 우리 장병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젊은 아이들이 20대 초반에 그 꽃도 피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막 다 있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 심정은 어떨까요? 그 부모님. 자기의 아이들이 막 그렇게 되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어렵습니다. 용서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렇게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길이 뚫리는데 이 길이 정말 우리 이 광명역에서부터 저 시베리아까지 저 어딥니까 터키를 지나서 유럽 암스테르담까지 그 기차가 뚫리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경제에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걸 보십시오. 정말로 중국이나 미국이 우리의 통일을 방해하려고 자꾸 하지 않습니까? 중국은 북한 쪽을 자기들의 땅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얼마나 많은 지하자원이 북한에 있어요. 석유도 매장돼 있고 그 독도에 얼마나 많은 지하자원이 있습니까? 일본이 그거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고 미국은 또 그렇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일에 오늘 우리는 복음으로 통일되자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용서입니다. 용서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서부터 통일의 길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21세기를 넘어서 이제는 앞으로 초인류 국가가 되는 우리 대한민국 앞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를 오늘 주님 앞에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우리 안에 원통함이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찬송해야 되는 겁니다. 승냥이와 타조도 이제 싸우는 사람, 승냥이와 타조도 화합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데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찬송하는 겁니다. 오늘 인생의 목적 찬송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앞에 있었던 굴곡이 있고 산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찬송하며 하는 거예요. 찬송하며 나가는 겁니다. 저 언덕을 넘어서 가리라, 산을 넘고 넘어가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리라, 그런 말씀을 의지하면서 대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대산을 넘어서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십자가의 사람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첫 번째로 자기가 처한 상황과 어려움에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책임 돌리는 것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요, 절대로 일이 잘 되지만 않지 않습니까? 어려움 당할 때 절대로 그런 얘기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내 탓, 남편 탓, 뭐 아내의 집안 탓, 남편의 집안 탓, 뭐 자식 탓, 뭐 그런 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어려운 거 있을 때에 함께 기도하자. 함께 저 어려운 문제를 이겨나가자. 과거 일 얽매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스스로 비참하게 여기는 감정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못나서 이랬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함께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신의 과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말을 많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로운 습관과 그리고 행동을 극복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전 일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 생각하지 않고 2019년도 행복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